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에 부모와 또 자녀를 주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비밀이고 축복이죠. 만약 가정이 없다면 아이들이 태어날 곳이 없고 아이들이 자랄 곳이 없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태어난 것이고 사람이 길러지는 것이고 일꾼이 길러지는 것이고 그래서 보호받는 것이고 서로 나누는 평생을 함께하는 구성원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겁니다. 비교하지 말고 남의 가정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가정을 내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복된 겁니다. 자, 가정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녀지요. 부모와 자녀. 이 관계를 바로 할 때 가정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부모와 자녀의 부분들, 이 관계, 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간단하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되 훈계하면서 양육해야 됩니다. 그냥 우유 주고 젖 주고 밥 줘서 기른 것, 몸만 건강해 주는 것, 그 부모의 책임이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지요? 자녀를 바르게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몸도 건강하게 그리고 마음도 육체도 영혼도 건강하게 그렇게 길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호와를 경외한 것 지식의 근본이다. 또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모든 근본은 뭐냐? 인생의 모든 가장 근본이 뭐냐? 최고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갖도록 곧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요. 왜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나옵니다. 이런 지혜를 얻지 못하면 인생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오는 이 지혜를 얻을 때 인생은 승리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이 지혜. 결국 지혜는 뭘까요? 결론을 말씀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 인간은 회복이 되고 아름다워집니다. 자, 그래서 부모는 항상 본을 보는 게 중요하죠. 말뿐만 아니라 말만 하고 본을 안 보이면 잔소리가 되고 맙니다. 역효과가 나고 말지요. 본을 보이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럼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방적인 요구는 곤란합니다. 또 말로만 아니라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의뢰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말씀 많이 읽고 알아도 이해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부모는 그 밑에 자란 자녀들은 결코 빗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세워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워서 하나님 대신해서 양육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낳지 않지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말하는 것도 말도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되고
습관도 교육도 그 모든 것도 부모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질서 교육도 시키고 도덕 교육도 시키고 또 좀 크면 예배 생활 같은 것, 예배 생활, 헌금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어떤 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안 가르치면 잘 모릅니다. 알겠지 하고 놔두면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못 배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게 여겨집니다.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면서 양육해야 됩니다. 훈계는 말로 한 것이 있고 또 듣지 않을 때는 체벌도 필요한 체벌해서라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것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면은 늙어서도 그 길 떠나지 아니하라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의 교육이 어린 아이 때 교육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 때 성품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되 훈계하면서 양육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라.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십니다. 많이 강조하십니다.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자녀는 부모에게 이런 훈계를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들으라고 말은 순종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들었으면 그것을 행해라고 말입니다. 순순히 받고 부모의 양육을 또 부모의 이런 훈계를 지도를 순순히 받고 그 지도에 순종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자녀 되게 하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한 자가 됩니다. 부모를 거역한 자녀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따로가 아니지요. 부모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럼 훈계 내용은 뭘 훈계할까요? 자, 오늘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3절 보면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네 가지죠.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네 가지 행할 일을 가르치는 훈계하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행할 일 어떻게 행하라고요? 지혜롭게 행하는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에게, 자녀에게 지혜롭게 행하는 길. 지혜롭게 행하려면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가 나오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절대로 지혜가 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지혜가 온 통로는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 예수 안에서만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혜롭게 행하는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자녀를 예수 믿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받아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모든 삶을 지혜롭게, 행위를 지혜롭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수고하지 않아도 그 지혜가 능히 그를 아름다운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자, 첫째가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하고, 그 다음에는 공의롭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하라. 공의롭게.
의롭게. 자, 그전 성경에는 개정하기 전에는 의롭게 그랬습니다. 의로운 길, 불의한 길 말고요. 죄의 길 말고 의롭게 사는 길. 잘못된 일을 하면은 삐뚤어진 길을 가면은 잡아주라고 말입니다. 의롭게 살도록. 또 세 번째 훈계할 것은 정의롭게. 바르겠죠. 정의롭게. 네 번째는 정직하게. 정직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정직하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면은 그것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도 속이지 못하게. 속일 때는 반드시 잡아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 부모가 지혜로워야 되겠지요. 부모가 지혜로운 만큼 아이들을 지혜롭게 기를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잘못은 부모가 삐뚤어져 있으면 자녀를 바로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모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역시 우리 지혜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이런 지혜가 내게 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부분들 자녀들을 어떤 부분 가지고 자녀를 기를 것인가, 양육하고 훈계할 것인가. 오늘 10절부터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한 예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라고 말이죠.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라, 훈계하라. 그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10절에 네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 악한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 너에게 가까이 와서 뭘 하자고 꼬이거든, 나쁜 짓을 하자고 같이 하자고 하거든, 절대 따르지 마라. 자, 그들이 말하기를 11절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간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가만히 매복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 잡아서 빼앗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훔치자, 빼앗자, 우리 거로 삼자가 말이죠.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을 우리 집을 채우자. 빼앗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 집을 채우자. 뭐 애쓰고 수고하고 살 필요 있느냐? 그냥 빼앗아 살자. 그럴 때 말리라는 거죠. 절대 따르지 마라. 또 어떻게 꼬이느냐? 14절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무슨 말이죠? 자, 빼앗은 모든 물질을 우리 제비 뽑아 나누자는 겁니다. 우리끼리 혼자 갖지 말고, 독식하지 말고 같이 제비 뽑아 나누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 전대 돈주머니 하나만 갖자. 같이 살자고 말이죠. 같이 공평하게 나누자고 말입니다. 이런 죄를 해올 때, 이런 나쁜 죄를 해올 때 절대 따르지 마라.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말해줘요? 18절에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반드시 이렇게 되는, 이런 나쁜 결과는 잘못된 의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땀 흘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피를 흘린다. 피를 흘린다는 의미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피를 흘리고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네 생명이 죽어 그 말입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되겠죠. 마지막 19절에 이익을 탐한 자의 모든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정상적인 이익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입이 아닌, 내 몫이 아닌 남의 것을 뺏어서 살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길이죠. 잘못된 그런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다. 다 망한단 말이다. 망해서 결국은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서 적당히 속여가지고 잘 많이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잘 살린 것이 아니죠, 그게. 나쁜 삶이 있죠. 죄악의 삶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일하지 않고 평안히 그냥 땀 흘리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누리며 살려고 하는, 그 잘 사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바른 가치관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 것 아닌 남의 것을 탐해서 뺏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의 건강은 반드시 결과는 파멸입니다.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권면할 때, 훈계할 때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채찍이라도 매를 가지고 훈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체벌하라는 것이 있죠.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라. 그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좀 심하지요. 회초리하면 되는데, 가는다는 회초리하면 될 것인데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는다.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죠?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잘못된 걸 보고 방치하지 말고 그걸 채찍으로 때려서 잡으면은, 바른 길로 세워주면은 뭘 구원해줘요? 그 영혼을 어디에서? 수월,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잘못된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놔둬버리면,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비틀어지고 잘못된 길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고 만난 겁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평생 영원히 고생한 것보다는 채찍 맞은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지요. 그래서 채찍이라고 말씀을 쓴 겁니다. 반드시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등장하는 중요한 영혼 하나가 인권 있죠. 학생 인권, 아이들의 인권, 어른의 인권, 여성의 인권. 인권은 소중합니다. 물론 인권 존중은 당연합니다. 너무 존중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인권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인권도 선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잘못될 때는 체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성경을 벗어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또 전교조가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죠.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시 잡아야 됩니다. 법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 아이들 살고 가정 살고 나라가 사는 겁니다. 이대로 가버리면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치되어 버립니다. 잘못됨에 불구하고 교사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모 못한 것은 학교에서 잡아야죠. 자, 뭘 모르는 거죠? 사람은 가만 놔둬버려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놔둬버리면 점점 타락한다는 것. 점점 떠내려간다는 것. 강물이 물 따라서 흘러가버린 것처럼 죄악의 바다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인권을
존중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통제할 거 통제하지 못한다면 사람이 괴물이 되고 맙니다. 지금 많은 인간들이, 많은 인생들이 괴물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훈해야 할 교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를 하고 통과한 사람이 거의 없죠,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회가. 물론 고위층이죠. 잘 산 사람들이 그렇게. 바른 교육을 받고 바로 배우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도 순종하게 사람이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부모는 자녀가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자세입니다. 그 기본이 된 사람은 행복하게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 있고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입니다.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이 있죠.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 말씀한데 보통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도 없고 그래서 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곤란합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던 받지 못했건 이미 사랑을 받은 겁니다. 본인 느끼기에 그럴 뿐이지 이미 그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 자기 모를 때 이미 받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수고한 수고들, 고생한 고생들을 본인이 모를 뿐이고 지금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사랑받지 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난 부모를 사랑할 수 없다, 공경할 수 없다 말한다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부모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공경하라 했으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옳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최고의 공경은 뭘까요? 바로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예수 믿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 큰 효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부모가 하나님 알지 못한다면 그 부모를 예수 믿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고 공경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할 수 없겠지만은 부모님이 지금 생존해 계신다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모님이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한 모습 보여야 되고 순종한 모습 보여야 되고 사랑하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모가 마음이 열려서 내가 전한 복음을, 내가 전한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겠죠. 자, 부모를 예수 믿고 살게 하는 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게 해주는 것, 그것이 공경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의 훈계를 듣고 행하는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첫째가 뭐지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다. 머리에 아름다운 관, 머리에 쓰는 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머리는 사람 신체 중 가장 위의 부분입니다.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그 머리에 뭘 쓰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됩니다.
머리에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교훈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보게 될 영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입혀진 그 모습을 말합니다. 은혜가 입혀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말합니다. 머리에 임했다는 것은 온 몸에 임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몸에 입혀진 아름다운 상태. 그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는 자가 얻게 될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처음에는 고생하고 핍박받고 천대받고 하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총리에게 그 요셉에게 애굽의 바로 왕이 뭘 선물합니까? 금사슬을, 목에 거는 금사슬을 선물하죠. 걸어주죠. 그 영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특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곧 나를 복되게 해줍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줍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입게 해줍니다. 반면에 이런 부모를 멀리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수치를 당하게 됐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 6장 3절에 말씀하기를 내 부모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첫째, 내가 잘되고 부모 공경하면은 자, 공경한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부모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부분을 내가 감내하고 이해하고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부모니까 내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신 겁니다. 그 상이 바로 내가 땅에서 잘되게 해주겠다. 또 하나는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12절 그 십계명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인데 그 12절에 보면은 십계명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우리가 지금 땅에 사는데 내가 지금 사는 땅, 영역, 지역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내가 그냥 이사가 사는 것 같지요. 내가 결정해서 어디가 이사가 사는 것 같지만은 내가 어디가 취직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누가 결혼해서 부부가 돼 사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내가 자녀를 낳고 몇 자녀를 낳고 사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고 하나님께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 자녀를 낳게 하셨고 하나님께 이사가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그게 뭐죠? 여호와가 내게 준 땅입니다. 내게 준 영역이 있죠. 지역입니다.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갔는데 금방 생을 마친다면 곤란하지요. 어떤 일이 되는데 금방 시대되면 역시 그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의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좀 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17절에 보면은 이 아비를 조롱하는 사람 그리고 그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눈은 아비를
경홀히 여기고 조롱합니다. 비웃음거리에 만드는 이런 사람과 그다음 어미의 말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다. 또 그 눈은 독수리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그 눈을 먹으리라. 자, 어떤 상황일까요, 이게? 까마귀가 눈을 쪼아버리고 어린 독수리 새끼가 눈을 먹는다.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겠죠. 일단 그 사람이 일단 죽었다고 봐야죠. 어디서? 곱게 못 죽은 겁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부모의 보호도, 식구들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밖에서 죽었겠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모의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보호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가족이 땅에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가 아플 때 옆에서 가족이 나를 돌봐주고 약을 지어다 주고 따뜻한 물 떠다 주고 나를 챙겨주고 그런 가족이 내게 있다는 것, 가정이 내게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건강할 때는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복입니다. 순종해야 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세상 규례에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속대로 살지 말고 이 시대 흐름에 동조하지 말고 그런 바람에 영향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행복한 겁니다. 가정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 세우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할 때 부모가 날 보호해주고 식구들이 날 보호해주고 이웃이 날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날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너무나 소중한 관계입니다. 천륜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관계입니다.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내게 어떤 부분은 마음에 안 들지라도 누구만큼 못할지라도 다른 가정만큼 그렇게 아닐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놓아야 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런 마음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될 것이고 내 목에 금사슬을 걸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인정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온몸을 치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그런 사람이 될 때 나와 함께한 이웃들도 가족들도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그런 복을 받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심령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교회 간의 풍성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이 식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거처를 정해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모가 되든 자녀가 되든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심령 가정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